이렇게. 자,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the scripture lesson is going to be Gospel of Luke chapter 9 verse 1 through the verse 6.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시고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저서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쳤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고 또 우리가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은혜 내려주시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주제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건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추상적인 기독교 논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아마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완전히 변질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날이 갈수록 무신론로 변질이 됩니다. 무신론만 그렇게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져요. 아주 이게 지금 세상의 방향이에요. 제가 또 이제 뉴스 중에 깜짝 놀란 뉴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이게 저쪽 북쪽에 있는 나라죠. 거기에 이번에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처음으로 아마 온 세상의 국가 중에 처음으로 동성연애자가 총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전 앞으로 우리가 점점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있을 수 없던 일이 점점 자꾸 생겨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그 장면을 조금 몇 군데를 봤는데 이제까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44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취임사에서 그 다른 종교, 마슬럼, 힌두, 불교를 언급한 게 이제까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나 모슬렘이나 힌두나 불교나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다 잘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그 대통령 취임식에 언급을 했다고요. 그러면 물론 우리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이제까지 44대까지 오는 이 미국 대통령 중에 자기 취임서에서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의 이름을 이렇게 앞세운 건 이번에 처음이라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만큼 모슬렘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힌두교라든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아주 이 기독교를 완전히 전락을 시킨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파도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 그러면서 첫 주에는 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 성경에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하는 이 말이 이제 추상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겁내서 건드리지 못해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힘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이 힘, 소위 파워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힘없이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아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물리학에서는 그 포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의 가장 그 원조가 되는 아인슈타인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발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상대 원리라 그러죠. relativism. 그러면 force 이제 힘을 가하면은 거기에 반대 힘이라는 게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물리학의 아주 기본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의 존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또 모든 것이 반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 여러 가지 힘들의 종류들이 많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세 가지 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곧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첫째 힘이에요. 그 힘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미안하지만 두 번째 힘이라는 것은 곧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혹과 거짓으로서 힘을 냅니다. 소위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 and deception. 이것도 하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말 좀 막말하면 어떤 술집에 아주 여자에게 홀딱 반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런다고. 야, 너 정신 나갔느냐? 너 어떻게 너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놔두고 저런 엉터리 여자를 쫓아가느냐? 아주 정신 나간 짓을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악의 소위 말하면 마귀의 유혹과 거짓의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세상에 엄청난 힘 중에 하나가 그 deception, 여기서 말하면 미혹하는 것과 거짓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요. 제가 이게 얼마나 큰 건 좀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난해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선거 기간에 여러분 우리 LA에 있는 에리카 김이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동생 그 김정준 이름은 우리 김정준 집사가 비슷한데 김정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약 1억 달러를 끌어모았다고요. 사기를 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무슨 힘을 가지고 1억 달러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과 이 유혹이라는 게 그만큼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고.
뺏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는 것만큼 마귀에게도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또 거짓으로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 많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my will and desire.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 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허락해 주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free will,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안 짓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축복을 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택할 거냐. 여기에 대한 초이스, 이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능력이 곧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힘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마귀의 유혹과 거짓의 힘과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소위 말하면 프리윌의 파워.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 이 박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힘과 마귀의 힘과 나의 자유의 의지 힘을 어떻게 동등하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자유의지라는 게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택하면 이게 축복으로 변하고 우리가 여기서 저주 쪽으로 가면 저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자유의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마귀의 그 유혹과 거짓에 대한 이 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이러한 무대 속에서 우리 인간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 편에 들고 어떤 사람은 마귀 편에 들어가지고 마귀와 합작하고 그래서 지금 좀 이걸 어떻게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과 비슷한가 하면 삼각관계와 좀 비슷해요. 저는 조금 옛날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떤 데는 좀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안 본 영화가 없어. 저는 영화가 나오면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어쨌든 가서 보고 지금도 제가 좀 이렇게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그게 참 이렇게 마음에 쏠린다고.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영화라든가 연속극을 보면 이게 주로 어디에서 흥미가 나오는가 하면 삼각관계 있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주 고민하는 것. 또 어떤 때는 어떤 남자가 여자가 둘 있어. 근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 아주 이런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하게 우리에게 매력을 준다고요. 근데 이게 육적인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세상도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과 그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갈등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의지를 어느 쪽에다가 붙이는가에 따라서 내 생애가 결정되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사이에서 그 모든 움직임이 굉장하게 우리들에게 흥미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my will, my desire 이것이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이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고 오히려 마귀를 쫓아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의지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내 의지, 나에게 그 desire, 나에게 free will, 나에게 그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에게 가진 엄청난 힘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열쇠를 여러분이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의지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천국을 만들어주고 영생을 줬지만 나는 지옥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의지로 마귀를 쫓아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비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부흥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태양빛이 얼마나 밝아요. 이 태양빛에 이 밝다는 것은 뭐 우리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태양빛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 딱 감아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이 자연의 태양빛이지만 여러분의 조그만 눈을 그냥 싹 감아버리면 그 태양빛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엄청난 프리윌, 엄청난 자유의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기에 기도해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인 세 가지의 파워가 이거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피를 흘려라. 그러면은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마귀가 계속 유혹한다고요. 뭐 그 방법밖에 없느냐? 오히려 내가 나한테 머리를 숙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줄 텐데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그 이상을 구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마귀의 유혹. 혹시 여러분 그때 우리 다 같이 영화를 가보셨죠? 멜 깁슨이 만든 The Passion.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거기 뱀이 와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언약의 뜻, 몇백 년 전에 하신 약속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것, 이건 기정적인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이대로 되면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마귀는 계속 유혹한다고요. 그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만일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좀 취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인간의 그 초이스에 대한 이 고민을 여기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생각해보는, 나에게 지금 이 선택권이 있는데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지금 내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인간 예수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데 아주 이런 그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세상에 갖다 주는 이 유혹의 이 말씀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하나님 쪽을 들고 싶은데 참 마음은 머리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좀 도와주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지은 것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그러나 나에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에 우리 능력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가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그 전도 이제 여행도 안 하고 노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줘요.
LA에서 그때 한인 행사할 때 코리안 프레이드를 할 때 보면은 각 교회마다 다 나와가지고 전도지를 뿌려요.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은 있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 전도지를 뿌리는데, 그 한국 프레이드가 끝나고 나면은 그 길가에 그냥 전도지가 완전히 뿌려 있다고요. 제가 그때 몇 번 가서 보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전도지를 인수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해주는데 결과적으로 갈 때 다 버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전도지도 뿌리고 또 어떤 데는 방송으로도 복음 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도지를 하나 뿌려가지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 우리 가끔 이청기 집사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다 예수 믿게 하려면은 천사를 가다 공중에 띄워가지고 몇 마디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혼난다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현재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자기 권세를 그렇게 쉽게 놓지를 않아요. 그렇게 전도지 하나의 마귀 권세가 무너질 것 같아요. 방송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자기 권세를 내줄 것 같아요. 절대로 마귀는 자기 권세를 쉽게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이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의 능력을 주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능력을 줄 필요가 없다고요.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건 언제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 마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근데 그 외에 그냥 복음과 연관되지 않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은사가 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보면 요즘 보면은 특히 그 예언의 은사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에 쫓아가가지고 기도받고 좀 예언을 받기 원한다고요. 그것도 좋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하는데, 이것이 모든 은사가 복음 전파, 하늘나라의 복음 전파와 연관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은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런 은사, 복음과 연관되지 않은 은사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spiritual gyration. 근데 이 spiritual gyration이 무슨 말이냐? gyration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 하면 육갑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고 방언을 잘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전파하는 것과 연관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것을 전부 육갑 뜨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지자들을 보내면서 세상에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지요? 제가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깨달았길 바라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호칭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 성서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건 가장 요점이 뭔가 하면은 전쟁을 나갈 때에 이길 수 없으면 아예 전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일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데 질 싸움은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그 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냐. 먼저 전쟁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중심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저놈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매나 잔뜩 맞고 오겠다. 마귀한테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 부상자가 되어서 돌아오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낼까요? 절대로 안 보낸다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그들이 능히 가가지고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다 계산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지 질 때를 절대로 안 보낸다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 너희를 보낼 때 내가 세상에서 이미 다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너희가 능력을 나에게서 받아가면은 능히 이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 여기에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요점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우리 봉독한 말씀 여기 몇 가지 구절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 봉독한 말씀 9장 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거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가 하면 불러 모으사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먼저 불러 모으셔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불러 모았다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는 그리스 언어의 원어를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에 그냥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또 이리 오너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이리 오너라 내가 떡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부른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부를 때 너 우리 집에 좀 놀러와. 너 나하고 극장 가자. 이런 그냥 적당한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나와 함께 살자. 너와 나와 결혼하자 하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불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까지는 나는 너의 스승이고 너는 나의 제자였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놀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너와 나와 합작을 하자고 하는 이 불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곧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일한다고 하는 이 불림이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좀 이런 걸 느끼는데요. 우리가 이 불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어떤 때는 제가 신학교 졸업하신 분이 어떤 목사 안수를 빨리 안 받으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불림에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불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너와 나와 모든 것이 합작을 한다고 하는 이 불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림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동업,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뭘 말하는 건 지금부터 나와 너와 모든 능력을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power and authority. 여기에 보니까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능력은 있어도 권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파워를 말하고 권세는 오토리티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나에게 나를 백합하는 오토리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좀 가끔가다 세상의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총과 그 강도가 가지고 있는 총은 능력은 똑같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경찰의 권총이나 강도의 권총이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의 권총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따라붙어 있다고요. 파워. 그 경찰에게는 미국의 정부, 뭐 로스앤젤레스 경찰이면 로스앤젤레스 그 시정부가 완전히 그 사람을 백합해 준다고요. 근데 도적놈, 강도의 권총이라는 자기 하나밖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잖아요. 갑자기 그냥 경찰차가 그냥 막 온 곳에서 소동한다고요. 언제 소동합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경찰을 갖다가 경찰한테 총질한다든가 경찰을 갖다가 공격하면 하여간 근처에 있는 경찰은 다 모아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는 그 능력을 주셨지만 동시에 무엇이 따라붙어 있는 건 권세가 그게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또 귀신들도 많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마귀가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심지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 잡지에 보니까 그 신도, 일본에 있는 신도 신부들도 자기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더라고요. 암병도 고쳐요. 별걸 다 한다고요.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셨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애굽에 거기에 마술사들도 그거 했죠? 다 한다고요. 그러나 단지 다른 거는 똑같은 능력을 행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없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권세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을 보낼 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그다음에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권세를 주세요. Power and authority.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자들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이 뭔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참 이것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아주 없는 것을 정말 아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 보면은 프란시스칸 그 신부들이 있어요. 프란시스칸. 이 프란시스칸 신부들의 거기에 주어가 뭔가 하면 vow of poverty. 그들은 신부가 될 때에 가난해질 것을 서약을 하고 이제 그 신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가 하나도 없어. 체킹 어카운트도 없고 자기가 집도 없고 우리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옛날에 그 캘리포니아 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지사가 되기 전에 프란시스칸 신부였어요. 그러다가 정치계에 나와서 지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지사가 됐는데 그때에 캘리포니아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시사에게는 그분의 저택이 있다고요. 엄청난 그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 거를 거부하고 아파트에 또 가니까 아파트에 침대도 없어. 그냥 맷줄에서 하나 놓고 거기서 캘리포니아 지사가 거기서 4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런 소위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개념이 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교리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세상에서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뭐가 필요하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조그만 아들 지금 국민학교보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떠난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이만한 가방에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먹을 거 사가지고 오고 옷을 사가지고 양말을 사가지고 잔뜩 준비해 보라고요. 그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라 했어요? 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내가 다 준비해 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내가 있는데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명예라기보다도 좀 체면도 차리면서 살려면은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요. 뭐 자동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옷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4절과 5절은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간단한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이 모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 대 힘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의 힘, 마귀의 유혹의 힘,
내 자유의 의지의 힘,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의 내 자유의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향한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세상에 얼마나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한 26년 되고 지금 믿음교회 목회한 지가 이제 25년 되죠. 근데 지금도 저에게 세상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래측에서 그림 그리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야, 이 그림을 한 10만 불에 팔아가지고 1등 비행기 타고 파리나 한번 갔다 와야지. 이 생각이 들지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이것보다 이 생각이 먼저 든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초가 총회 때 90살 먹은 그 목사님이 한번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90살 먹은 목사님이 이렇게 허리를 쭉 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을 쪼개는다 하더니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가 90살인데 지금도 내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온몸이 진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세상의 유혹이 끝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쪽으로 향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생활 속에서 난 지금부터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다 여러분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유혹과 모든 시험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개입되면은 어떤 면이든 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도와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늘나라를 선포할 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복음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에 동참하시면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6.25 때 들은 말 중에 GI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죠? 미국 사람 보면 우리가 GI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GI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GI가 무슨 말이에요? Government Issue라고 하는 말이에요. Government Issue.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GI라고 하는 말은 미국 군인이 되면은 Government Issue.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대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군인이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 한국 군인은 그 개념이 없어요. 한국 군인은 한국 군인을 갖다가 그저 군인,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군인들은 외국에 나가면 무조건 그 사람들 부를 때 GI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미국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한 나라에서 자기 군인을 다른 나라에 보낼 때는 그 나라가 책임을 져요. 모든 것을. 자,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의 권세 있는 마귀의 권세, 그 전쟁터에 보낼 때에 손을 딱 뗄까요? 내가 잘해라. 넌 힘 있는 대로 해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채워주시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나게 변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없을 때예요. 이때에 우리는 복음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위하여서 부르시고